자,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전도자의 재창조 응답 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일심, 전심, 지속. 뭘 일심한다는 얘기입니까? 뭘 전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지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심, 전심, 지속보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의 일심, 전도자의 삶의 전심, 전도자의 삶을 지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전도자예요. 구약에서의 언약 성취가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가나안 정복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이 말세 시대의 언약은요, 누가 뭐래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단 구원받았으면 다 전도자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영적 문제는요, 무슨 어떤 증상이 있고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전도가 안 보이는 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차단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라이프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선수의 삶이 있습니다. 연예인에게는 연예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삶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실현, 전도자의 삶의 실천, 계속 메시지 쭉 받고 인도받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도자의 삶의 일심, 전심, 지속이었고, 그 전도자의 삶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있잖아요. 지문이 모든 사람 다 틀리고, 또 눈동자가 다 틀리고, 아시죠? 이거 60억 인구라서 다 틀리단 말이에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다 달라요. 나만 잘났다고 유일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란 말이죠.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늘. 저한테 세 자녀가 있지만,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저는 33.3%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100% 사랑합니다. 3명 중에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나에게 유일한 존재란 말이죠.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택함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시는 사명이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축복입니다. 유일성. 교회가 유일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다가 아니에요. 옆에 교회는 옆에 교회의 유일한 축복이 있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 메시지 일심, 전심, 지속의 흐름을 맞춰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유일성의 지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슬슬 했는데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요, 전도의 일을 악물고 해가지고 영접 한 명 시키고 이런 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했는데 그냥 전도가 돼요. 슬슬 했는데 세계복음화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슬슬 해도 된다? 만약에 힘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역사 일어나는 거죠. 초보자들이 운동 배울 때 다 힘 빼라고 하잖아요? 프로급이 되면은요, 이제 이를 악물고 칩니다. 왜? 자세가 잡혔기 때문에 힘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유일성.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말씀 잡고 응답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없다. 미셔너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응답을 좀 정리하시고요. 새해를 좀 기대하시고요. 또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만약에 이 말씀 성취의 패러다임이 없으면 뭐 이게 다 이게 무슨 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이상한 단체처럼 보이고. 아니죠. 그럼 또 이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뭐 별로 가치를 모르겠고. 딱딱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고 미리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이제 슬슬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번 원단 메시지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미션의 재창조. 이미 미션이 있거든요. 그걸 구체화하는 것이죠. 변질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응답받을 때 4대 비전 얘기했잖아요. 그 4대 비전이 지금 변했습니다. 남가도 2000 지겨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변했습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변한 거예요. 미국 50개 주의 교회 세우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LA에 사는 우리 당연한 사명이죠. 중남미 선교. 그러나 우리 변했습니다. 세계 선교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미션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받을 때 전도 캠프에 그림도 없었고요. 그냥 파송받았어요. 로마 몰랐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계속 가면서 전도 응답 받으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천명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션의 재창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미션을 언제 주셨느냐? 영접할 때 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접할 때 주신 게 아니죠. 주신 게 영접할 때지만 정하신 것은 영세전에 정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 드려요. 제 기억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아직 치유도 안 받은 사람한테.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훈련 많이 받고 미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생명 얻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미션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뭐라고 표현했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영세전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나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가지만 이 응답은 영원까지 가겠구나. 이거를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것이에요. 예배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미션의 재창조. 하나님이 유일성의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어린이 사역도 있고 또 어제는 컬리지 데이가 모였는데요. 대학 사명자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4대 비전을 구체화합니다. 다민족, 선교, 또 뭐죠? 렘넌트, 이거를 다 한 번에 응답받을 수 있는 아이콘 어린이 사역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하시잖아요. 미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만 들어가도요. 민족끼리 친구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입니다. 우리 교회와 다민족들이 있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교도 그렇거든요. 중국절에는 중국 사람들만 모여요. 일본절에는 일본 사람들만 모입니다. 베트남절에 베트남 사람들만 모입니다. 똑같은 불교인데도 섞이지 않아요. 타주로 가면은 백인들이 절대 다수고 유색인종이 소수니까 그냥 흡수될 수밖에 없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구성 비율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커뮤니티 갖고 사는 거지 섞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머리 커도 그렇게 되는데 민족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대가 어린이 세대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타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요,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린이 사역. 4대 비전이 구체화되는 거죠. 계속 모슬렘 선교하면 할수록요, 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대학 복음화 해야 된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모슬렘 캠프에서 만났던 그 파키스탄 사람이 수요예배 왔었거든요. 영접기도 따라하고 갔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뭐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정정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선지자로 안다면서. 그리고는 수요 예배에서 여기서 영접기도 하고 금요일날 펌프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이 만나 원래의 모습대로 모슬렘 템플에 나타나고 행복한 얼굴로 절하고 나오고. 그렇다. 미션. 그 속에 있는 나의 미션. 자, 계속되는 로마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로가 되는 본문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받은 축복.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만 딱 잘라보면은요, 먼저 받은 축복만 유대는 축복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의 흐름을 보셔야죠. 쭉 흐름. 지금까지요, 2장, 그 긴 2장 동안 바울은 유대인 실컷 야단쳤어요. 교만한 율법주의, 선민사상,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으면 그 복음을 유지해야지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딱 2절만 딱 잘라보면 먼저 말씀받은 축복에 나오는 것 같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교만한 율법주의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지금 이 본문 로마서 2장, 3장 요 지나갈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응답하지 못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기존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함, 요즘에 또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갖고 또 이제 막 교계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잠잠하다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 14만 4천 마지막에 남는다고 말한 단체가 뭐죠?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통일교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14만 4천 남는다고 하는 데가.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 욕하는 사람들이요, 렘넌트란 단어 그거 해가지고 우리 보고, 다락방 보고 지네들만 남았다고 한다. 예수님 재림 오시면 자기들만 남는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인터넷 방송 앞에서 말씀드려야 돼. 그 렘넌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만 남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교단 안에 남은 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남은 자들이 있고요. 맞습니까?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고 언약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봤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락방 선민사상. 맞죠? 그리고 먼저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죠. 내가 3, 4대 먼저 예수님 믿는 집이라고 불신자들 무시하고, 불신자 칠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지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이 받은 축복 많다. 그 범사에 많으니. 그러나 최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거를 이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기존 신자로 바꾸면 기존 신자가 받은 축복,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축복은 내용이고요. 신자가 받은 축복 많은데 우선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요,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배는요, 감사해야죠.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적으로요, 하나님 앞엔 감사하고요, 사람 앞엔 부끄러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선물이잖아요. 나를 왜 먼저 구원하셨느냐? 옳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많은 사람 앞에 증거거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여러 세대라고 그랬어요. 후대들 앞에 본을 보이게 하시려고. 그럼 뭐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보제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 저런 쓰레기도 예수 믿으니까 사람 되는구나. 아멘 하십시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다 재앙 저주 속에 살았고요. 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다른 단체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작은 개척교회예요.
대종교라는 한국 종교의 교주의 그런 딸이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그분이 새벽 기도마다 나오시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거 너무 좋은데 좀 아쉽대요. 섭섭하대. 자기 옛날 대종교 시절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샤워하고 다 깨끗한 옷 갈아입고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도 눈곱 깨서 나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고,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된다고 그러고, 누워도 하나님 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화장실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너무 복음 너무 좋은데 조금 섭섭하다면서, 조금 아쉽다면서. 모슬렘 사람들이 왜 그런 지하 들어가서 뭐 성전 테러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든 우상 종교 단체들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세계 가려고. 그게 천당이든지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어디든지 아니면 이 땅에 뭐가 임하든지 어디 거기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영접하는 순간 천국이 임해버려요. 아멘이세요? 종교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널 마지막 골이 우리에게는 처음 시작이에요. 구원 확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 확정해 놓고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근데 목사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장로들 자격이 돼서 됐죠. 날 때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두 아가씨는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우리 다 자격 없어가지고 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목사 될 자격, 장로 될 자격, 교육자 될 자격, 렘넌트라는 단어가 붙을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자격 없으면요, 하나님 앞엔 감사하고 사람 앞에는 부끄러워요. 민망하고. 아침에 얘기하는데 이건민 집사님 오셔가지고 어제 저 뒤에 방에서 무슨 선물 카드를 하나 주스셨대요. 그 옆에 있는 김재경 교사가 낼름 얘기하더라고, 자기 거라면서. 제가 물어봤죠. 이름 써있었더냐? 이름이 안 써있어요. 저도 얘기했죠. 내 거라고. 끝까지 우겨봤어요. 어떻게 되나. 다시 그 김재경 교사한테 그거 갔는데 잊어버린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름도 안 써있는데. 주워줬으면 감사한 거지. 예화가 이상하게 돼버렸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먼저 구원받은 게 교만해져 버려요. 조금 먼저 이게 참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한국 사람 아닌 분들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도요,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제2의 유대인이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욕단의 후손이라는 둥 뭐 해가지고 뭐 흘러와가지고 뭐 어떻게 와가지고 뭐 이게 노아 홍수 끝나고서 동방으로 간 사람들이 뭐 아라라산 넘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저도 한국 민족으로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 되게 좋은데 신기하게 그 책 읽고 이랬거든요. 저도 읽어봤는데 논리적으로 딱 얘기가 맞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거 버려야 축복받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재밌다고 말한 건 뭔 줄 알아요? 마체다 세이지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느꼈어요. 일본 사람들이 선민사상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하늘 백성이래. 지금 200민족이 다 똑같이 얘기해. 자기네 민족은 하늘 민족이래.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게 오히려 죄송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거. 먼저 구원받은 거. 아멘 합시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내가 조금 방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멈추는 그 느낌.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락방 한 10개 뛸 때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대충 갔죠? 그리고 어느 날 다 다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내가 입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나만 한다면서. 어느 때부턴가 내가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합시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셨다. 다른 사람 다 종교 생활하는데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 운동할 수 있게 하셨다. 언약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다.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받은 축복이 이것이었는데요. 반대로 유대인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받은 축복인데 그분 지난주까지 본문이 싹 다 유대인이 지은 죄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지금 시간표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신자가 짓는 죄입니다. 신자가 짓는 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신자가 짓는 죄, 성경대로 우리 봐야죠. 오랜만에 이 본문 꺼냅니다. 예세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그대로 망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겠다고요? 누구에게한테 돌린다고요? 대답하세요. 의인에 대하여.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요 본문 내용, 요 메시지 따지고 싶으면은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굳이 사람한테 따지고 싶으면 에스겔한테 가서 하세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복음 막는 게 죄입니다. 먼저 구원받았거든요. 먼저 은혜 받았거든요. 성경에 모델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축복만 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고난의 역사가 됐습니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축복받았는데. 이 축복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만 축복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그 불신자들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비록 본문에 축복이 나오지만은요, 전체 흐름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메시지이고 너무 지적만 했다고 생각했는지 바울이 축복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준 것이죠. 그리스도 언약궤 모든 사명자는 받은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심하시면 돼요.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명 앞에 겸손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응답 주시는 거 감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 감사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구원 플러스 알파 나에게 좀 더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되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요.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좀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이상도 되고요. 저는 제 양심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받는 사례 정도는 선교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불을 받는다, 목사가.
그럼 100불은 선교비로 나가야 돼요. 네, 그거를 한 번도 그렇게 계산해서 말한 적은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지출되는 선교비는 그 이상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제 양심이에요. 목사가 이만큼 받는다. 선교비 이만큼 나가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세요. 10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근데 오히려 1달란트 빼다가지고 10달란트한테 주시잖아요. 이제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축복받는 은행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먼저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 가지고 오히려 교만만 하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2014년 마지막 강단입니다. 놓친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페이퍼 1번을 보시면은요, 놓친 것 회복할 것이에요. 랩노트 7시간표. 이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많이 들으신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어릴 때 각인해야 됩니다. 학생 때 비전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되면 응답받고 성공해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헌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이렇다더라 하지 마시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 나를 발견하는 거. 쭉 흘러들어옵니다. 이게 쭉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가. 40세 때 경제 어려움이 왔다. 그 사람은 30대, 20대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맞죠? 기성세대가 돼서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누릴 것도 없이 내 자신을 복음 앞에서 진단해야 돼요. 쭉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놓쳤었어? 어떤 시간표를 놓쳤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전에 세계복음화, 예전에 전도운동에 생명좀 걸었었는데 요즘에 조금 놓치고 있는 사람들. 어제까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돌아가서 사명 놓쳤을 때, 언약 놓쳤을 때, 그 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 회복하라는 것이죠. 2014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 안에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초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싹 다 처음에 짐 싸실 때, 한국에서 짐 싸가지고 또 여러분 나라에서 짐 싸가지고 미국 가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그랬잖아요. 맞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그러고 비행기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회복할 것도 없어. 원래 없었던 사람들. 오늘 진짜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인생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복음을 위한 헌신을 못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고요. 나의 오늘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재창조.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 감옥에 갔거든요. 완전 재앙받은 거죠. 그 감옥을 재창조해버렸어요.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오늘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시간표를 놓친 인생이 되어졌다. 그럼 나는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은요, 심리학도 아닙니다. 교육학도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이 1초만 역사하셔도 나의 놓쳤던 지나온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을 재창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를 재창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예전에 이런 시간표를 놓쳤으니까 나는 이런 약점이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미래까지 창조되어져 버립니다. 일부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언약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미션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진단하시고요. 지금 나는 뭘 놓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뭘 놓치고 있는가? 나의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세요. 내가 받은 축복을. 그리고 내가 먼저 받은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명, 이거를 오늘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싹 다 이스라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몬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아니라 오늘 바울 되세요. 전도자의 재창조입니다. 회복의 길. 참고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나의 무너진 부분은 참고하는 거예요. 매이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그런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이거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제 그 렘넌트 그 리더 모임 하는데 참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나보다 키 큰 목사. 그런데 그 사람은 키만 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2배잖아요. 나는 왜 분필을 쪼가리 들고 쓰나, 분필이 없나 하고 봤더니 분필이 정상이야. 손이 너무 커가지고 분필이 쪼가리로 보이는 거였어요. 이랬는데 그 강사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오랜만에 들은 표현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갈망하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고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목마른 사슴. 참고로 여러분 또 좀 참고했거든요. 다윗이 시를 지을 때 그 배경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산은 뻔합니다. 그 아무데나 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사슴이요, 시냇물 찾으려면요 죽을 고생해야 돼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요.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돌산에서. 맞죠,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아무데나 돌아서면 물이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뭐 샘물 퐁퐁퐁퐁 나고 이런 숲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슴이 거기에서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말세가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재창조입니다. 회복의 길, 성령 충만. 회복의 길, 성령 충만.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후회하고 있다면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뭐부터 하느냐? 근본적인 능력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삶과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오늘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능력의 예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문제 회복되어져야 되죠.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복음과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포인트는요, 이 근본의 이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뿌리 내려지고요,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 각인이 될 때, 뿌리가 내려질 때, 그때 결국엔 체질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3, 4대 예수 믿는 집의 사람인데 체질이 불신자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훌륭한 장로님이었고 나는 거기서 축복받은 후대로 태어났고, 이거는 족보의 이야기지 내 생각은 불신자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절대 성령인도 안 받습니다. 체질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은혜 받은 체질, 사람을 살리는 체질, 전도하는 체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체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완전 믿음의 체질로, 완전 복음의 체질로, 일부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기도가 돼버리는 체질로. 뿌리와 각인은 안 보이는 건데요, 체질이 바뀌는 건 보여요. 이 은혜를 날마다 지속합니다. 우리가 삼원을이라고 정리하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은요, 나머지 전도의 응답들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생을 걸고 세계복음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혹시 내가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근본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교회 능력 회복.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늘 24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해야 되나? 24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집 나가는 순간 교회도 떠날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결단하고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러한 시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살릴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내서 회복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가장 교회하기 힘든 것이 오늘날의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도 편안하게 교회 나오고 안 나왔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늘 오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예수 믿기 쉬운 곳에, 가장 행복한 곳에, 가장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장 안전하게 전도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전도 안 하면 죄지만 미국에서 전도 안 한다, 미국에서 선교 안 한다, 미국에서 랩넌트 운동 안 한다, 그 옛날에 그 어떤 코미디언이 한국에서 했던 얘기처럼 지구를 떠나거나 해야 돼요. 미국에서 안 한다. 생명걸 가치를 본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죽는 거였어요. 그 모이는 것만으로 죽는 건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걸 방법까지 알게 된 사람들, 알고 누리는 사람들. 생명걸 방법, 무슨 어떤 전략, 전도 전략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요. 막 그 대환란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흩어졌으면 꼭꼭 숨어야 하잖아요. 거기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생명 건 사람에게는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3월 달에 이제 정말 파키스탄을 가려고 지금 이제 비자 신청 들어가고 하고 있거든요. 팀 구성을 하려고 LA 지역에서 이제 영어권 전 교육자들하고 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 어제 한 친구랑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온 가족들이 다 말린대. 거기가 어딘 줄 아냐고 가냐면서. 이거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생명보험을 빵빵한 걸 가입해라. 온 가족이 바로 보내줄 것이다.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미국인데요. 가장 크리스찬이 없는 데가 미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교회는 뭡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걸 방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 잡혀가는데 중직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지구 생기고 처음 있는 선교사 파송, 사도행전 13장. 이제는 그때는요, 숨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생명 건 거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요. 아예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고 계시고요. 전도에 급한 거 없고 복음 말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인 선교사 파송. 이게 교회가 찾아야 될 능력이죠. 생명 건다고 얘기하니까요. 생명 건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두리뭉실하죠, 조금. 좀 교과서처럼 들리고, 그죠? 그냥 그저 그런 얘기 같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애틀에서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그 부인과 아이들은 일주일 전부터 와 있었고요. 저분들 RCA 때 저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나 잘하나? 처음 만났다니까. 맞죠? 그런데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 12월 달에 LA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에서 연결시켜준 원래 아는 사람, 그 윤정은 집사는 자기가 소개해줬고 자기는 방학했다고 집에 가고 지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면식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목사가 짐 싸들고 오라고 해서 지금 애들 데리고 짐 싸들고 왔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자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어느 케이스인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현재까지 모습으로는 미국 복음을 중요한 동역자를 만난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 원래 좋을수록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이게 또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계시는데 좀 눈빛이 보니까 좀 돌아가기 싫으신 것 같아.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저분들이 지금 어느 집에 와 있어요. 지금 누구네 집에 와 있잖아요. 그 남자는요, 아침에 회사 나가면 그만이야. 그럼 뭐 원래 아는 사이였냐?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세계 보고만 한다고. 미국 보고만 한다고. 뭐 교회에서 뭐 서포트나 해줘? 단지 중직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헌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축복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가만히 또 얘기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또 제 눈에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신났어. 내가 볼 때 가장 큰 응답받는 것은요, 지금 시애틀에 온 아이들도 응답받고 있지만은요, 스티브 장로님 그 아이들이 더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아이들 훈련을 담당하고 김장현 전사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더 큰 축복은 뭐냐?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또 미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있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할렐루야? 생명 건다고 하니까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죠? 난 정말 감사해요. 이 빡빡한 미국 땅에서요. 그것도 생활비 극도로 비싼 이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같은 종직자 만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전 늘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 보면서. 저분들이 지금 1년 가고 2년 갈수록 점점 변해가시는데 서 있는 자세도 좀 달라지시고 자꾸 변해가시는데 저 세대가 가고 나면 다음에 저렇게 좀 색깔이 진한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참 좋은 분들인데 정말 세계복음화 되려면 다음 세대가 더 좋아야죠.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보니까 우리 젊은 중직자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 교육자 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이거를 이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박유랑 권사님 집에는 지금 좀 어려움 당한 한 애기 엄마가 와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본인애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지금. 조미경 권사는 지금 이제 막 들어왔는데 지금 자기 애 키우기도 힘든데 지금 거기서 미션을 하고 있고. 여러분 생명 건다고 하니까 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뭔가 사명을 주신 게 정말 맞고 그게 내가 정말 감사하다면 오늘 내가 두 다리 뻗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감사하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하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가야 하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근본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을 걸어라. 힘이 있어야 생명 걸 수 있어요. 근본을 빨리 회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면 오늘 다시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수 만나게 되면은요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미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생명을 건다. 여러분 복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전도신학원 종강 세미나 하는데 몇 주 전에요. 박성수 목사님이 제 앞에 메시지를 하셨는데 참 재밌는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투함, 유람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유람선. 전투함에 탄 군인들은 핑계가 없다고. 근데 유람선에 탄 사람은 뭐예요? 핑계가 많아. 컴플레인이 많고. 크루를 불러다가 계속 컴플레인해. 밥맛이 없다. 방이 지저분하다. 안 치웠냐. 이 배는 왜 이러냐. 한 5분 시간 늦으면 왜 이러냐. 막 컴플레인해요. 그러면 그분 하신 메시지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다 유람선 탔다면서. 교회에서 이게 뭐냐, 밥맛이 없다, 내 주차장에 누가 차를 세웠다, 이게 뭐냐, 교회가 왜 이러냐, 다 유람선 타가지고. 그때 신학원 메시지예요. 종강세미나 메시지.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전투함으로 갈아타라고 하더라고요. 전투함, 지금 전쟁하는 시대니까요. 복음의 생명을 거다. 여러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겁니까? 교회에 겁니다. 헌신은 어디 합니까? 교회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의 축복이 바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교회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피폐한데 어떻게 성도의 한 개인의 인생이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피폐한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어릴 때 저의 가정이 다녔던 섬기는 교회가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을 때 저희 가정은 행복했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됐어요. 교회는요, 여기 빌딩 안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언약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야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개인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션 두 번째, 근본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을 걸어라. 나의 미션을 찾아야겠죠. 이때부터요, 내가 근본의 능력을 회복했고 내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했을 때, 그때 나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때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회복되냐?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개인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3장부터 4장부터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 능력,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회복되느냐? 그 어려웠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근본 능력을 회복하고요, 정말 교회 능력을 회복한다면 무너진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부터 회복시켜 주시느냐? 경제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선포된 말씀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몇 군데만 예를 들면은요, 선교적 기업 정말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위에 메시지가 다 돼야 됩니다. 단어만 갖다 붙인다고 선교적 기업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세요. 위에 게 안 되고 있는데. 선교적 기업, 별거 없는 작은 일 몇 가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무슨 장사? 여제자 다비다, 옷 만드는 사람, 수선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다비다, 옷장사. 자주장사 루디아, 비단장사. 피장 시몬, 가죽장사. 그냥 평범한 잡이에요. 큰 대기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업이에요. 아주 작은 일, 평범한 일인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선교적 기업이 됐습니다. 다윗이 하는 양치는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온 동네 아이들은 다 양쳤는데. 이삭이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다 그거 했는데.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근본 능력 놓치고요, 교회 능력 놓친 사람들이요, 애매하게 선교적 기업 메시지만 듣고요,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기 전문성이 아닌 다른 거를 찾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단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 선교적 기업 하려고 그런대요. 판매 방법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된다. 이거를 믿어버리질 못하고 지금 뭔가 복음 상실했죠. 언약 상실했죠. 교회 상실했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축복은 받고 싶거든.
어디서 돈은 맛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서.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길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기 시작을 해요. (1번을) 회복하시고 (2번을) 회복하시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른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큰 부자 없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해져요. 왜 감사해졌냐? 저희 교회는요, 다단계가 와도 힘을 못 써요. 비빌 언덕이 없어. 저희 교회는요, 보험의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힘을 못 써. 왜냐? 비빌 언덕이 없어. 뭐 가입시킬 사람이 없어. 뭐가 이게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사기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사기를 못 쳐.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쳐요. 너무나 감사하죠.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시일반 모아서 겨우 밥 먹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위만 바라봐야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제리 모실 때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교회 와가지고 애가 아토피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집에서 안 나오는 애가 왜 교회에 와서 나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미국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미국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능력을 회복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교적 기업이 돼버려요. 오늘 그 다음 메시지에 은혜 받을 사람 많은데 보니까 그 페이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선교적 작은 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일도 아니야. 완전 파산. 이거 따지려면은 바울한테 가서 따지세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완전 파산.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완전 파산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 망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완전 파산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완전 파산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아직 보면 여유로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요, 뭐가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은요, 제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때 어디로 돌아가냐면은요, 제 나이 25살 때 제가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을 때 그때로 돌아가요. 아, 그래 말이야. 내가 원래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럼 감사만 해야지. 내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고 자존심 따위가 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 자존심 없어요. 막 밟으세요. 되게 좋아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망한 사람은요, 더 돌아볼 게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더 돌아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완전 파산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주석에 기록되기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그 시대에 재벌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창조입니다. 2015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느냐? 경제가 회복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복음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전도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가정과 내 사업을 안 돌보고 전도에 올인할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것도 안 됐는데 자기는 그거 뭐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평신도가
나는 전도에 올인한다면서 일 안 하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성신도만 그러냐? 목회자는 어때요?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가 지금 뭐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세계복음 한다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중심 좋아보고 막 이렇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작은 일, 그리고 나의 지금의 자리, 그리고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전도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파산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식주인,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식주인 가이오는 그 당시 모든 전도자를 다 도왔어요.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성경에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온 교회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안에서 이 응답받는 산업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받는 전문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 능력을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능력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라. 내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다, 교회를 도울 수 있다, 렘넌트를 후원할 수 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하면 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죠. 미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제 능력의 회복을 위한 실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여러분 경제 현장에 이 재창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재창조. 오늘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부분은 무엇인가? 옛날에 잃어버린 시간표가 있는가? 요즘에 내가 혹시 뭐 사명 잃어버린 게 있는가? 뭔가를 내가 회복해야겠는가? 회복의 구체화. 여러분 새해 메시지 받기 전에 회복할 것을 싹 회복하고 들어가세요. 그걸 가지고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합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1000명이 들립니다. 시대적인 미션이 들립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그리고는 결단하게 됩니다. 깊은 결단. 나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지금 이 시간표에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깊은 결단. 24시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응답 확인하시는 거예요. 25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전도자의 재창조, 오늘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회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경제까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과 나 개인의 삶 모든 것까지 다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재창조를 기대합니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